고린도후서 11장 말씀 우리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오늘 말씀으로 내가 오늘을 살리이다,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리이다,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리이다 마음에 고백하고 작정하면서 우리 함께 11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레다 왕 고간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의 길, 은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벽이라서 죄송한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명의 길, 은혜의 길. 사명의 길, 은혜의 길.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건강하든 약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유명하든 그렇지 않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힘이 있는 인생길이 되고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올려 드릴 수 있는 인생길이 되고 후회 없는 인생길이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두 번째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사업가분도 계시는데 돈 버는 게 일이 아니라 돈 버는 게 사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사명이 되시고 교회도 사명이 되시고 돈 버는 것도 사명이 되시고 의사도 사명이 되시고, 여러분, 가정이 일이 되면 힘들어 죽습니다. 직장이 일이 되면 힘들어 죽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그 인생길에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은 힘이 생겨요. 가난하든 부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 가정이 큰 아파트에 살든 작은 아파트에 살든 큰 차를 타든 작은 차를 타든 상관없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명길을 달려가잖아요. 그럼 힘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 사명을 알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알고 나면은 흔들리질 않아요. 사명을 알고 나면 두려워하질 않습니다. 사명을 알고 나면 무서워하질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명을 알고 나면 이게 있으셔야 됩니다. 은혜. 저 사명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온 이들에게 이제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 인생이 작은 인생이든 큰 인생이든 내 나이가 80이 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 보세요. 80의 사명을 발견했다니까요. 그리고 모세 보세요. 80부터 120까지 그 인생길이 광야길이었지만 은혜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죄송한데 이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오늘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인데 제가 만약 가능하면 주일날 이 말씀을 꼭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직접 한번 열어서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인데 223쪽입니다.
어떻게 바울의 인생은 이렇게 힘 있는 인생, 바울은 죽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은 인생, 아니 이렇게 많은 열매가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주님께서 바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비결을 일러주시는데, 남종이든 여종이든 아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직장인이든 사업가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있고 열매가 많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힘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열매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이렇게 많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요,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알았어요. 여러분, 사명을 알기 전과 사명을 알고 후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자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남종이든 여종이든 그 인생에 힘이 있어지고, 남종이든 여종이든 그 인생에 꽃이 피고, 남종이든 여종이든 그 인생에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고, 남종이든 여종이든 인생 끝에 후회가 없어집니다. 인생이 힘이 있으려면 첫 번째요, 사명을 알고 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두 번째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압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번째를 일러주시는데 그게 은혜입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시다. 새벽이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죄송한데 그래도 내 눈으로 봐야 내 거 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0절입니다. 은혜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은혜는 사명을 알고 난 이에게 사명길을 달려갈 힘을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건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아멘. 어떻게 내 인생이 많이 수고하여 많은 열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이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자리, 이 장소, 이 순간이 사명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이 시간, 이 장소, 이 순간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여러분 열매가 맺히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이거를 아시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저는 고린도후서 11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떻게 나하고 바울이 이렇게 다를까? 어떻게 나하고 바울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제가 주님 앞에서 탄식한 것이, 똑같이 탄식한 것이
두 번이 있는데, 한 번은 바울을 보면서 탄식했고, 또 한 번은 제가 이태리에 아시시라는 곳에 가서 성 프란치스코, 그 성자 프란치스코, 그 양반을 이렇게 보면서 그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재산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다 버리고 가난한 길로, 사명의 길로, 제자의 길로 달려가는데, 그래도 자기 안에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있는데, 마지막 하나가 죄성이었습니다. 너무 그게 괴로워서, 너무 힘들고 너무 싫고 너무 괴로워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터인데, 성 프란치스코가 겉옷을 벗고는 장미 넝쿨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몸을 장미 넝쿨 가시에 그 진 이겨 버리고 찢어버립니다. 막 뒹굴뒹굴 구르면서 죄성으로 가득한 자기의 육신을 갈갈이 찢어버려요. 그리고 막 그 장미꽃에 피가 다 흘러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성 프란치스코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그 장미는 가시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제가 비웃었어요. 에이, 그렇다는 말이겠지. 근데 제가 사역할 때 마침 그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가는데 저 좀 꼭 데려가 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로마에 가서 꼭 봐야 될 게 있다고. 그래서 로마에 갔을 때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라는 동네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봤더니 정말 프란치스코가 뒹굴었던 그 장미에는 가시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창피해서, 누구는 죄성이 그렇게 믿고 싫어가지고 그 옷을 벗고 장미꽃 위에 뒹굴어 버리는데, 누구는 안 걸리면 괜찮다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달라도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다시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달라도 나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바울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바울도 예수 사랑하고 나도 예수 사랑하고, 바울도 예수의 교회를 사랑하고 나도 예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 맞는데, 어떻게 똑같이 육을 입었는데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창피하고 너무 탄식이 나왔는데, 저 11장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바울이 한 수고는 23절에 넘치는 수고. 바울은 옥에 갇히는 것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심지어 매 맞다가 죽을 뻔했는데, 24절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어요? 왜 유대 관리들은 죄수들을 때릴 때 40의 하나 감한매 39대만 때리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40대를 때리면 죄수가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40의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는 말은 죽을 만큼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5번이나 내가 매 맞았다, 5번이나 매 맞았다. 25절에 보면은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손됐고 일주야를 풍랑 가운데서 내가 지났다. 26절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6절에 보면은 바울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면서 당했던 수많은 위험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7절에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고, 근데 28절 더 기가 막히는 것은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거는 이거 고생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거는 고난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8절, 아직도 날마다 나를 짓누르며 염려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28절입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그 모든 교회가 이제 성도거든요. 그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날마다 짓눌려가며 마음이 짓눌리도록 염려하며 근심하며 성도들을 위하여 걱정하고 있는데, 29절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질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는 모두 내가 잘난 거 자랑합니다. 내 남편 잘난 거, 내 아내 잘난 거, 내 자식 잘난 거, 내가 많은 거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유명한 거. 여기 서 있는 목사부터 심지어 주일학교 어린이까지 우리는 잘난 거 자랑하고 강한 거 자랑하고 많은 거 자랑하고, 그런데 바울은 약한 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성도가 시험 들까 봐, 혹시라도 믿음 없는 이가 시험 들까 봐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고, 앞에 서 있는 목사부터 많은 이들은 나의 잘난 거 자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똑같은 예수를 믿고 똑같은 예수를 사랑하고 똑같은 예수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달라도 나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15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이 많은 수고가 있었던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보다가 바울이 당한 이 많은 수고, 이 많은 옥에 갇힌 거, 이 많은 위험, 저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고, 이것 가운데 내가 당한 저 수고, 내가 당한 고난이 있었나? 하나라도 있었나?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던 27절부터 30절까지 그 바울이 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수고한 것 중에서 이 많은 수고, 이 많은 위험, 이 많은 추위, 이 많은 굶주림 중에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순교까지 당하는데, 그럼 나는 이 많은 거 다 아니고 하나라도 있었나? 하나라도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탄식이 나오는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거구나.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달려갈 때, 오늘 하루를 달려갈 때 첫 번째는 사명을 아는 종이 되십시다. 두 번째는 은혜로 달려가는 종이 되십시다. 저 은혜에 대하여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 첫 번째, 은혜는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성도는 삽니다. 은혜를 받아야 성도는 힘을 얻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성도는 강하여질 수 있습니다. 살아갈 힘을 얻는 거, 감당할 힘을 얻는 거, 이겨낼 힘을 얻는 거, 이게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죄송한데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새벽이라서 죄송한데 번거롭지만 한번 보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신약 343쪽입니다. 신약 433쪽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무리 작은 인생, 모난 인생, 천한 인생, 어려운 인생, 힘든 인생, 답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강하여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은혜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종이든 여종이든 직장이든 사업인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잘났던 못났던 은혜 받는 만큼 그 인생이 힘을 얻고, 은혜 받는 만큼 그 인생이 강하여지고, 은혜 받는 만큼 그 인생이 용감하여지고, 은혜 받는 만큼 그 인생이 담대하여집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문제였어요. 은혜가 없는 것이 문제고 은혜를 덜 받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 다시 보십시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은혜가 있다. 예수 안에 은혜가 있다. 예수 안에 은혜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언제까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은혜 받을 때까지. 제가 그거를 알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가 안 되면 시간 기다려, 1시간 기다렸다 2부 예배 또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렸는데도 은혜가 안 되거든 1시간 기다렸다가 3부 예배 드리고, 아무도 왜 예배를 자꾸 드리는지 누가 비웃습디다. 똑같은 예배 뭐하러 또 드리냐고, 똑같은 장소 뭐하러 또 드리냐고, 똑같은 설교 뭐하러 또 드리냐고, 똑같은 기도 뭐하러 또 예,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똑같은 예배를 또 드리는 이유를 아시는 이가 계시는데,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으면 강하여집니다. 은혜 받으면 용맹하여집니다. 은혜 받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 은혜 받고 그 사람을 만나면은요 달라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사업하시는 분들 사람을 만날 때 만나기 전에 은혜부터 받으시면은 여러분 관계가 달라지고 만남이 달라집니다. 은혜에 대해서 첫 번째요, 은혜는 받아야 한다. 받아야 산다. 주님 말씀하신다. 두 번째, 은혜에 대한 두 번째요, 은혜는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는 공짜입니다. 은혜는 공짜예요. 그래서 은혜를 싫어하는 종들이 아무도 없어요. 공짜는 다 좋아합니다. 그냥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구하면, 물론 그것이 조금 힘들지요. 그런데 조금 힘들어도 구하면,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방 여인 보세요. 귀신 들린 딸아이에게서 귀신이 도망가고 쫓겨가는 거, 아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에게 부르짖었더니 나병이 쫓겨가는 것을 까짓거 목이 좀 아프고 좀 내가 힘들어도 그러면 부르짖으면 은혜 받는데, 여러분 저 은혜는 공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기까지는 수고를 조금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은혜를 받고 그래서 부흥회 때 은혜를 받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어렵게 받은 은혜
은혜를 돌아서면 깨어버려요. 은혜를 지켜내시를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 부흥회 때 그렇게 힘들게, 다니엘 세일의 특세 때 그렇게 힘들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3일을 못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깨어버려, 주차장에서 깨어버려, 직장에서 깨어버려, 세상에서 깨어버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깨어버려. 그렇게 은혜를 힘들게 받아놓고 돌아서자마자 은혜를 깨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은혜 받기 위해서 다니엘 세일에 죽자 사자 생명 걸고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요 돌아서 가지고 3일 안에 우리 많은 이들이 깨어버립니다. 은혜는 두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키셔야 하는 겁니다. 은혜는 지키셔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은혜는 지켜야 될 뿐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요 쌓아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장막이 되고, 은혜가 성막이 되고, 은혜가 집이 되고, 은혜가 왕궁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벽돌을 자꾸 쌓아 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10년 예수 믿고 20년 예수 믿고 30년 예수 믿었는데 영적으로 보면 여전히 아이가 있어요. 여전히 영적으로 아이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죠.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모두가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자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자녀의 반열에서 제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제자의 반열에서 종의 반열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가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신부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르게 됩니다. 근데 오르게 되면 상급도 다르고 사랑도 다르고 행위도 다르고 다 달라지지만,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지켜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은혜를 쌓아 올려야 그의 반열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하고 바울하고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똑같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데, 아니 2000년 전에 바울이나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바울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지켰을 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쌓아 올렸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고린도후서 15장 10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를 받아도 헛되게 깨어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종들은 은혜를 받았는데 깨지 않아요. 은혜를 쌓아 올리는 이가 있어요. 은혜를 쌓아 올리되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은혜를 쌓아 올리는 종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서 11장에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위험, 수많은 수고, 수많은 헌신이 있어도 바울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저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 맞고, 돌 맞고, 배가 파손되고, 일주일을 풍랑 속에 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정죄의 위험, 그 외에도 저 목마르고 줄이고 굶고 춥고 헐벗고, 그 외에도 28절에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염려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바울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어버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은혜가 크니까 순종도 커지고, 은혜가 커지니까 헌신도 커지고, 은혜가 커지니까 충성도
커집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주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는 사명의 종이요 은혜의 종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 사명길을 달려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날이 우리의 사명길이 되고 오늘 한날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는 이들을 위하여 꼭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제가 오늘 저녁 6시 30분 비행기로 이제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안식월을 2달간 다녀오게 되어지는데 죄송하지만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꼭 함께 좀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목장교회를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이왕에 기도하시는 거 북한 땅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열방을 위하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